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실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우리 복음송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나는 찬양하리라 찬양과 예수 사랑합니다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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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또 월요일 하루를 쉬게 하시고 다시 화요일부터 이렇게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몸에 건강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의 환경이 여전히 안전하고 평안한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늘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주의 말씀이 진리요니 그 진리가 우리 마음을 자유케 하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며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게 하시며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판단하나 우리는 세상에게 판단받지 아니하는 신령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 육체가 있사오니 육체가 살기 위해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필요와 건강의 필요와 지혜를 배우는 지식을 배우는 그 과정에 대한 모든 필요와 주님, 또 우리 도전할 때 필요한 많은 것들, 주님 새로운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목표를 세운 것들을 이루게 한 모든 노력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신실히 채워주셔서 우리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그로 인하여 또한 만족과 기쁨과 보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4장 5장 4절부터 12절 말씀을 볼 텐데요. 네. 강의가 생각보다 하루 정도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화요일 날 오늘 마치기로 했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한 번 더 강조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내일 하루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1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번 주간에 오늘까지 요한일서를 마치고 수요일부터 시편 강해를 들어간다고 주일날 광고를 했었는데요. 계획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오후에
저희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의외로 우리 자녀들이 알고 있는 청년들 중에 부활에 관한, 이 몸의 부활에 관한 그런 알고 싶은 열망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그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이 없어서 또 녹음도 안 돼 있어서 전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아침 우리 예배 때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작성하다 보니까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배웠던 내용을 좀 더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12절까지의 강론을 해야지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본문이 사실 결론부와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요한일서의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다루고 마무리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꼭 우리가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금토 3일 정도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더 다룰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둘 다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천국이 좀 사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차이도 다룰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필요하다면 제가 그 다음 주에 한 주간 세미나를 다녀오는데 조금 더 다루고 그 다음에 시편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라도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하고 그것을 알고 싶고 또 제가 그것을 전해드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또 그런 통로가 있다면 기꺼이 모든 일정들을 뒤로 미루더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의 변경이 있으니까 우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12절의 이 말씀은 이 요한일서의 주제에 대해서 결론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 출신인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있는 사람들,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뭔가 지식을 갖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하고 정식 과정을 받지 않고 또 이게 선조들이 뭔가를 이루어낸 그런 가문 출신이 아니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혈통 중심의 그리고 매우 그 뼈대 있는 가문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더욱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에서 이렇게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막 그런 아주 가난하고 천한 도시 그런 아주 시골 마을에서 나타난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바로 너희가 인정할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들이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이 독특한 설명을 가지고 증명하고 있어요. 지난주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 보자면 물이란 무엇이냐, 물에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 그럴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친척인
세례 베푸는 요한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성령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죠. 너 뒤에 누군가 오는데 그에게 세례를 베풀 때 만약에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면 그가 네가 증거할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가 물 위에서 올라오자 성령이 그 위에 충만히 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요한의 제대했던 이 사도 요한은 이 세례를 베푸는 요한으로부터 그 소식을 강력하고 힘있는 메시지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자로 하늘로부터 인쳐진 사건이 바로 세례를 받는 사건이었어요. 공식적으로 드러낸 거죠.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바로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실 어린 양으로서 곧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실 것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갈 때 동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기르고 있는 양 중에 어떤 양을 탁 정해서 저거는 속죄 제물이야 라고 탁 찍으면 변개할 수 없는 것처럼 물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증거를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 제물, 우리의 메시아로서 선택받은 그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요한은 자신은 이 예수님의 내가 그 신발끈을 풀어줄 자격도 없는 자라고 자신을 낮추어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이제 두 번째 피로 임했다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이제 물 세례를 베풀면서 증거했던 그 증거가 이 십자가 도상에서 실현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실제적으로 피를 흘리셨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각각 자신들의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요. 물론 여기서 사람들은 모르는 이 아담 언약을 파기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지어야 할 형벌을 같이 짊어지고 있는 죄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또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과 또 욕심과 이 마귀의 이 권능, 곧 죄의 권세의 얽매임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의 노예화되어 있고 마귀의 노예화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자유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러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벗어날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가장 큰 비참 중에 하나예요. 더 큰 비참은 사람이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로 창조된 존재인데 일반 상태에서는 그냥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 된다는 상황도 알지 못하고 인지도 못하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살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누군가 미련하게라도 이 예수를 전하는 이 복음 전함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전해 듣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알 길도 없고 예수님을 찾을 방법도 없고 그들에겐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죠.
이것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처해진 환경이에요. 우리도 한때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비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위해서 누가 오셨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서 물세례로 자신이 바로 그 일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대신 행하여 줄 자임을 드러내셨죠.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를 직접 흘리심으로써 실제로 그 일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음을 증명해내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는 것은 로마서 1장 4절에처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성령께서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림으로써 그의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그가 약속하신 대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보좌 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하고 효력 있는 속죄제와 화목제를 아버지 앞에 드렸어요. 그때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만족스럽게 그 아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속죄제와 화목제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제 다시 또 이것이 반복될 필요가 없는 한 번의 그 제사로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의 실현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은 효력도 없고 탁월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가 전해진 이 구약의 제사제도와 율법도 그렇다는 겁니다. 천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예수님의 다른 방법을 취한다면, 예패로운 이 모세조차 다시 돌아간다면 너희들에게 구원의 소망은 없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끝까지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그 제사를 드리시고 실현됐다는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예수님이 이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약속하신 바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그 이후로 이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되어야 될 점이 뭐냐면 성령님을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무차별적으로 부어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충만하게란 무슨 의미냐면 그가 한번 임하여 주신, 성령이 한번 임하신 그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방법으로 임하심으로써 그가 가지게 된 이 믿음, 선물로 받게 된 이 믿음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방식으로 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다시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이전에 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뜻하는 표현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강력하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도 성령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는 후에 대한 어떤 변화를 말하죠. 그러면서 또다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어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 삶의 특징이 마치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듯이 그렇게 뚜렷한 구별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달라요.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기쁨의 요소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이제 무차별적으로 주신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날의 의미와 약간 다릅니다. 무차별적이다 이 말이. 구약 시기에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고 매우 제한적으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소수만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소수에게만 임재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 전 세계 인류를 따져볼 때 비교해 볼 때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었죠.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큰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구속을 성취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 자신이 드려진 제사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드렸을 때 그 증거로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그 모든 차별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곧 그가 육체로 신 이 의롭다 하심과 생명을 믿는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믿는 자 그의 것이 되도록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성령께서 오셔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요 메시아이심을 최종적으로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의 증거와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 증거는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충분한 증거의 효력을 가진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 셋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증거하는 하나의 목적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8절에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11사도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12번째 사도로 세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직접적으로 빛 가운데. 그래서 이 11사도와 사도 바울이 모두 한결같이 이 성령의 충만을 입은 자들로서 일평생 예수를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서 그가 순전한 어린 양이셨다고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서에서 그는 죽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죄사함의 은총이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증거되고 있노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택해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냐? 성령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무식하냐, 건강하냐, 건강이 없느냐, 또 어른이냐, 아이냐, 남자냐, 여자냐, 민족이 다르냐, 틀리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보시는 것 있어요. 그 사람이 주께 쓰임 받기를 소원하느냐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알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께 쓰임 받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과 11사도들의 이 대열에 합류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고 귀한 직분입니다. 아무나 그런 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는 받을 수 있어요. 성령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주평남교회의 사명은 바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 자로서의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주평남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성령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 사람들의 구원됨을 위해 귀한 그릇, 그리고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되는 영예를 입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주평남교회는 그 이름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평범한 그대로 부름 받았는데 성령님께 사용받는 특별한 삶을 살게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첫 번째 증인이 바로 저죠.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거나 뭐 더 나은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학교 성적을 말한다면 저는 영어와 수학은 낙제 점수에 가깝습니다. 겨우 좀 국어 좀 잘했고, 뭐 다른 일반 과목 좀 이렇게 암기 과목이나 좀 잘하는 과목 몇 개 있어서 이제 학력고사에서 수능고사로 바뀌었는데, 직장 생활 좀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대학 가고 싶어서 수능 공부 6개월 하고 수능 시험 봤는데 반타작해서 그 실력으로 그냥 야간 전문대나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내게 부어주실 때 저는 제 마음으로 자원하면서 주의 길을 걷고자 소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따라서 신실하게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되고 훈련 받다가 지금 이곳에 주님께서 예주평남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맡길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담임 목사직을 맡게 하시고 여전히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은 이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평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로 오십시오. 언제라도 환영하면서 비록 제가 작은 그릇이지만 여러분들을 도울 의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마치려고 했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요한 9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어갈 텐데요. 9절부터 12절의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람의 증언을 받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서 믿는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무엇이냐? 영생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십니다. 이것은 값이 없거나 너무 저렴해서 그냥 떨이처럼, 우리 왜 시장 가면 떨이요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그런 것처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노력으로는 일평생 노력해도 도저히 살 수 없는 값어치예요. 너무 가치가 큰 것이라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한다 해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 풍성한 그리고 긍휼과 그의 자비를 따라서 믿겠다고 한 우리에게 무상으로 그의 아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믿는 자 안에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아들은 버리고 영생만 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생이 그 아들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었고 요한일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것 또한 사도 요한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었죠.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사명으로 받고 사도로 사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전도하고 그를 믿게 돕고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귀중한 내용을 다루면서 도전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주여, 듣는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살며 복음을 위해 사는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 선한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현장에서 각자의 부름받은 모양을 따라서 어찌하든지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는 줄 생각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의 사랑을 노래하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그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모습으로서 그들을 섬겨주는 주님, 저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